할렐루야. 우리 추운 날씨 가운데서도 이곳 가운데 발걸음하시는 우리 성도 여러분 축복합니다. 우리 함께 일어나서 죄에서 자유를 얻게 하는 우리 함께 찬양하며 나가겠습니다. 죄에서 자유를 얻게 하는 보혈의 능력 주의 보혈 시험을 이기며 승리하니 참 놀라운 능력이로다. 주의 보혈 능력이 또다. 주의 피 죄의 정욕을 이기는 보혈의 능력 주의 보혈 정결한 마음을 얻게 하니 참 놀라운 능력이로다. 주의 보혈 능력이 또다. 주의 피 참 놀라운 능력이로다. 주의 보혈 능력이 또다. 주의 피 믿으로 주의 보혈 그 어린 양의 내 묻힌 주가 피로다. 우주의 복음을 우주의 복음을 전할 때도 보혈의 능력 주의 보혈 날마다 나를 찬송하니 참 놀라운 능력이로다. 주의 보혈 능력이 또다. 주의 피 믿으로 주의 보혈 그 어린 양의 매우 귀중한 피로다. 주의 보혈 능력이 또다. 주의 피 믿으로 주의 보혈 그 어린 양의 매우 귀중한 피로다. 아멘. 나라의 왕 내 주께서 왜 고쳐가겠나. 이 벌레 같은 날 위해 그 보혈을 흘렸네. 십자가 내가 처음 볼 때에 나의 맘에 그 고통 사라져. 오늘 기뻐서 내 눈 밝았네. 참 내 기쁨 영원하도다. 주 십자가 못 박히는 속죄함 아닌가. 그 긍휼함과 그 은혜
주의 이름 쓰리. 십자가 내가 처음 볼 때에 나의 맘의 그 고통 사라져. 오늘 믿고서 내 눈 밝았네. 내 기쁜 영원하도다. 십자가 내가 처음 볼 때에 나의 맘의 그 고통 사라져. 오늘 믿고서 내 눈 밝았네. 내 기쁨 영원하도다. 십자가 내가 처음 볼 때 나의 맘의 그 고통 사라져. 오늘 믿고서 내 눈 밝았네. 내 기쁨 영원하도다. 아멘. 이 시간 주님의 십자가를 생각하시면서 갈보리 산 위에 함께 찬양하며 나가겠습니다. 갈보리 산 위에 십자가 섰으니 주가 고난을 당한 표라. 험한 십자가를 내가 사랑함은 주가 보혈을 흘림이라. 멸시천대 받은 주의 십자가에 나의 마음이 들리도다. 귀한 어린 양이 세상 죄를 지고 험한 십자가 지셨도다. 채우신 일 얻기까지 주의 십자가 사랑하리. 빛나며 유한받기까지 험한 십자가 붙들겠네. 험한 십자가가 주가 흘린 피를 믿는 마음으로 바라보니 나를 용서하고 내 죄 사하시려 주가 흘리신 보혈이라. 주님 예비하신 나의 본향 집에 나를 부르신 그날에는 영광 중에 계신 우리 주와 함께 내가 주거로 충성하리. 채우신 일을 얻기까지 주의 십자가 사랑하리. 빛나며 유한받기까지 험한 십자가 붙들게 채우신 일 얻기까지
채우심님 얻기까지 주의 십자가 사랑하리. 빛나며 유관 받기까지 험한 십자가 붙들겠네. 빛나며 유관 받기까지 험한 십자가 붙들겠네. 아멘. 주님의 십자가 생각하시면서 우리 주님의 예배의 은혜의 가운데 더욱더 깊이 나가길 소망합니다. 모두 예배하는 자예요. 온전히 영과 진리로 주를 예배하자. 주가 우리와 함께 영원히 함께 하시고 마르지 않는 샘물로 우릴 채우시리라. 우리 모두 예배하는 자예요. 온전히 영과 진리로 주를 예배하자. 주가 우리와 함께 영원히 함께 하시고 마르지 않는 샘물로 우릴 채우시리라. 우리 모두 예배하는 자예요. 온전히 영과 진리로 주를 예배하자. 주가 우리와 함께 영원히 함께 하시고 마르지 않는 샘물로 우릴 채우시리라. 우리 모두 예배하는 자들요. 우리 모두 예배하는 자예요. 온전히 영과 진리로 주를 예배하자. 주가 우리와 함께 영원히 함께 하시고 마르지 않는 샘물로 우릴 채우시리라. 우리 모두 예배하는 자네요. 온전히 영과 진리로 주를 예배하자. 주가 우리와 함께 영원히 함께 하시고 마르지 않는 샘물로 우리 채우시리라. 우리 모두 예배하는 자예요. 온전히 영과 진리로 주를 예배하자. 주가 우리와 함께 영원히 함께 하시고 마르지 않는 샘물로 우리 채우시리라. 사랑의 풍성한 나의 하나님 아버지, 이곳에 모여 아버지를 찬양하고 예배하게 하심에 감사드립니다.
오직 주님의 뜻을 따라 살아내야 하는데 저희는 지난 주간도 아버지 뜻보다 내 뜻을 먼저 생각했고 습관적인 죄를 지었으며 사랑이 없어 내 말을 신령 가운데 살았음을 고백합니다. 저희를 주의 자녀로 의인이라 칭하여 주셨음에도 계속해서 죄인된 모습으로 살아가는 연약한 심령의 저희를 불쌍히 여기시고 아버지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주의 뜻에 나를 비추어 보고 말씀에 나를 비추어 상고해 보며 기도로 주님의 뜻을 깨달아 이 삶에 연결시키는 모든 신앙의 연습들이 저희는 늘 부족합니다. 아버지 말씀을 들을 때 깨닫는 지혜를 주시고 그 말씀대로 살아내고자 하는 열정을 아버지 허락하시고 기도할 때마다 주님의 마음이 내 가슴에 울리고 전달되기를 아버지 그렇게 간구합니다. 날마다 그렇게 살아낼 수 있는 주의 자녀, 주의 용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세계는 여전히 어지럽고 사단의 괴계는 세상을 휩쓸고 있습니다. 마음 아파하며 뉴스를 접하고 있지만 저희가 이 삶의 자리에서 무엇을 할 수 있습니까? 그저 저희의 기도에 작은 힘들이 모여 하나님이 일하실 큰 파도가 일어나기를 기대하며 기도합니다. 주님이 이 땅에 허락하신 많은 고난들을 통해 인간의 이기심과 헛된 욕망이 얼마나 많은 희생을 내는지 보고 듣고 깨닫습니다. 주의 아버지 이 땅을 고쳐주시고 오직 주의 사랑과 평화가 가득한 땅으로 아버지 바꿔 주시옵소서. 베드로가 선포했던 것처럼 우리에게 허락하신 오직 나사렛 예수의 이름으로 어두운 곳에 주님을 선포하게 하시고 울고 있는 곳에 예수의 이름으로 눈물을 닦아주시고 새 소망을 줄 수 있는 새 땅을 바라볼 수 있는 힘을 더하게 주여 저희가 주님의 손과 발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계속해서 기도하게 하시고 작은 일에도 주의 이름으로 주님께 하듯 하게 하시고 위하여 지쳐 쓰러져 있는 자에게 손을 내밀어 이렇게 세워 한 걸음씩 걸을 수 있게 돕게 하여 주시옵소서. 복음을 듣지 못하는 곳에 있는 자들을 위해 애쓰고 있는 선교사님들을 기억하시고 특별히 미얀마를 기억하시고 브라질과 우즈벡을 기억하시고 그들의 사역에 늘 성령 충만함으로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어두운 곳에서 힘없이 울고 있는 이들을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하나님이 주신 자유를 억압당하는 모든 일을 기억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조국 대한민국도 기억하여 주시옵소서. 바알에게 절하지 않은 7,000명을 남겨두신 것처럼 사단의 괴계를 부술 수 있는 깨어있는 신앙인들이 기도하며 주님께 쓰임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오직 주의 나라가 임할 때까지 주님이 다시 오실 때까지 기다리며 소망 가운데 지치지 않고 신앙을 지키며 살아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교회를 위해서 기도합니다. 저희 제자교회에 은혜를 더하셔서 한 사람 한 사람 모두 주님이 기뻐하시는 예배자 되게 하시고 자신의 삶의 자리에서 빛으로 소금으로 아버지 살아내게 하시고 이 작은 교회에서 전심으로 주님을 예배하는 큰 기쁨을 누리는 한 사람 한 사람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몸이 성전임을 기억하게 하셔서 영과 혼과 육의 조화로 하나님이 맡기신 모든 일에 충성하고 성실하여 청지기의 삶을 살아내게 하시고 마침내 주님 앞에 섰을 때 착하고 충성된 종이라 칭함을 받는 우리 모두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령님 오셔서 우리 각 사람의 심령에 성령의 불꽃을 더하여 주십시오. 오직 뜨거운 마음으로 하나님과 이웃을 사랑하며 섬기게 하시고 나보다 남을 낮게 여기며 늘 겸손함으로 모든 일에 주님께 하되 성실함으로 충성함으로 하는 주가 기뻐하시는 주의 자녀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을 들을 때 마음이 뜨겁게 하시고 찬양할 때 내 영과 혼이 울리는 찬양을 주님의 보좌를 흔들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의 은혜로 살아있음을 감사하며 감사를 표현하고 감사를 나누는 삶을 살아내게 하여 주시옵소서. 마라나타 주여 어서 오시옵소서. 주의 날에 주님을 배웠기를 소망합니다. 인간으로 오셔서 죽기까지 하나님 아버지께 충성하시고 우리의 죄를 위해 고난 받으시고 수치를 당하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나에게 주의 아버지와 우리를 물을 기억하는 자유시며 나라의 우리에게 만나주시고 주시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진 자를 사하신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오늘
함께 나눌 말씀은 신약성서 빌립보서입니다. 신약성서 빌립보서 3장 17절부터 4장 1절까지입니다. 신약성서 빌립보서 3장 17절부터 4장 1절까지입니다. 저하고 한 절씩 교독하시겠습니다. 형제자매 여러분, 다 함께 나를 본받으십시오. 여러분이 우리를 본보기로 삼은 것과 같이 우리를 본받아서 사는 사람들을 눈여겨보십시오. 내가 여러분에게 여러 번 말하였고 지금도 너는 너를 믿는 사람은 많지만 그리스도의 시간에 그들의 마지막은 멸망입니다. 그들은 배를 자기네의 하나님으로 삼고 자기네의 수치를 영광으로 삼고 땅의 것만을 생각합니다. 그러나 우리의 시민권은 그들에 있습니다. 그곳으로부터 우리는 주 오실 주 예수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분은 만물을 복종시킬 수 있는 권능으로 우리의 비천한 몸을 변화시켜서 자기의 영광스러운 몸과 같은 모습이 되게 하실 것입니다. 그러므로 사랑하고 선호하는 나의 형제자매, 나의 교훈이요 나의 멸류관이 사랑하는 여러분, 이와 같이 주님 안에 굳건히 서 주십시오. 아멘. 사순절기의 여정을 걸어가는 우리 모두에게 그리스도의 은혜가 함께 하시기를 빕니다. 지난주에 버스를 운전하면서 나무마다 꽃이 피고 새순이 돋아오는 것을 바라보면서 야, 이제 봄이 왔구나 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런데 웬걸 금요일 밤부터 추워지고 눈이 오더니 토요일 아침에는 체감온도가 페렌하이트 7도까지 내려가고요. 오늘 아침에도 20도의 날씨를 보이고 있습니다. 다시 한파가 웨싱턴을 겨울왕국으로 만들어낸 것 같습니다. 하지만 어김없이 찾아오는 그 봄 소식은 움츠렸던 우리 어깨를 좀 펴게 만들고 그리고 가슴을 펴고 신선한 공기를 잠시라도 마실 수 있는 그런 여유를 우리에게 주기 시작하는 것 같습니다. 각 나라마다 국민으로서 해야 될 그런 의무가 있습니다. 대한민국 국민인 성인 남성이라면 꼭 해야 될 의무가 있죠. 그게 뭐냐면은 군대 가는 겁니다. 병역의 의무죠. 근데 군대 간다는 게 사실 20대 젊은이가 미래를 위해서 1분 1초라도 더 자신을 위해서 이렇게 쓰고 미래를 위해서 투자해야 될 그런 시간이라고 생각하는데 1년 반이 넘는 시기, 옛날에는 36개월 갔으니까 1년 반 짧다고 얘기할 수도 있지만 그 시기를 뭔가 이렇게 모든 사회에서 하던 것들을 중단하고 갔다 와야 된다라고 하는 것은 어떻게 보면 좀 피하고 싶지 않나라는 그런 생각이 들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국민으로서의 의무가, 병역의 의무가 하기 싫다고, 피할 수 있다고, 피할 수 있는 건가라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저는 군대를 다녀왔다고 하기엔 너무 짧은 기간을 갔다 와서 단기사병, 그러니까 우리가 흔히 이해하기로는 방위병이라고 하는 걸로 갔다 와서 그렇게 군대 갔다 온 얘기를 많이 할 건 없지만 훈련소에 입소해서의 그 기억은 납니다. 제가 군대의 기억이 별로 없기 때문에 훈련소에 입소했었던 그 짧은 기억만을 아직 가지고 있는데 그게 뭐냐 하면은 훈련소 들어가면은 처음에 이렇게 뭘 외우라고 주죠. 뭘 외우라고 주는데 그 쪽지를 열심히 외우고 그걸 못 외우면은 이제 엎드려 뻗쳐하거나 팔굽혀펴기 해야 되거나 토끼띵을 하거나 이런 걸 해야 됩니다. 그 중에서 제일 매일 아침마다 점호를 하면서 외치는 게 있었는데요. 그게 뭐냐면 군인의 길이라는 거였어요. 근데 군인의 길 어쩌고저쩌고 하면서 자랑스러운 대한민국의 군인이다. 이렇게 시작되는 거였던 것 같은데 어떻게 한다 이렇게 하는 게 있었어요. 근데 다 같이 외쳐야 되는데 안 할 수는 없으니까 모르는 티는 안 내야 되니까 응다 이렇게 맨 끝에 니은다 그것만 저는 붙였던 그 생각이 납니다. 근데 진짜 희한한 게 저 국민학교, 그러니까 옛날 사람이죠. 국민학교 다닐 때 외웠던 국민교육헌장 머릿속에 아직도 있어요. 외우려면 지금도 쭉 외울 수 있어요. 고등학교 때 국어 교과서에 3.1 독립운동 선언문이 있어요. 5등은 자해야 이렇게 나가는 거. 그것도 아직도 거의 생각이 나요. 심지어 청춘 예찬 이라는 그게 있어요. 청춘 너를 보면은 이렇게 나가는 건데 그것도 거의 이렇게
누가 얘기하면 아 그렇지 어디 뭘 빼먹은 것 같은데 이렇게까지는 할 수 있어요. 근데 왜 그 군인의 길은 생각이 안 나는지 아직도 생각이 안 나서 제가 인터넷 찾아봤거든요. 근데 어색하더라고요. 그래서 아 이런 내용이었나? 라고 그렇게 생각할 정도로 6개월 동안 맨날 했던 건데 그걸 잊어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아 나는 군인의 길은 아닌가 보다. 내가 그 길이 아닌가 보다 라는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어쨌든 간에 그 군인의 길은 아닌 다른 길을 지금 우리는 걷고 있고 모든 사람들은 각자의 그 길들을 걸어가고 있는 것입니다. 근데 중요한 게 저는 길치입니다. 제가 렉싱턴에서 스쿨버스를 몰지만 그것도 참 새로운 그 라우팅을 다시 한번 일주일 동안 돌라고 그러면은 저는 그걸 돌기 위해서 일주일 전부터 빈 버스를 가지고 학생들이 안 탄 버스를 가지고 드라이런이라는 거를 한 3-4번은 해봐야 돼요. 그 모든 코스를 아침 저녁 코스를 한 3-4번 정도는 해봐야지 어느 정도 감을 잡습니다. 그리고 집에서 그걸 하기 위해서 또 지도 앱을 보면서 방향을 다 보고 그 종이로 된 라우팅 시트에다가 다 이렇게 또 제 알기 쉽게 글씨 다 써놔야 돼요. 근데 그걸 보면서 도는데 천천히 평소와 다르게 천천히 운전을 해야지 글씨도 보고 앞에도 보고 이렇게 할 수가 있습니다. 근데 그런 과정이 지나고 나서 일주일이 지난 다음에 실제 운전을 일주일 하고 다닌 다음에는 다른 사람이 어디에서 어떻게 가야 되지? 라고 얘기하면 제가 그거 가면은 몇 미터쯤 가면은 무슨 길이나 왼쪽에 오른쪽에 나오고 어떻게 가면은 그 길로 갈 수 있어 라고 제가 가르쳐 줄 수 있는 상태가 돼요. 또 길친데도 공부를 하고 연습을 하고 훈련을 하니까 그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길이라고 하는 것, 길을 간다고 하는 것은 어느 정도 공부와 연습, 훈련들이 다 필요한 거구나. 처음에 그냥 가서는 이게 길을 잊어버리기 딱 좋은데 방향을 잃기 딱 쉬운데 연습과 훈련을 반복해서 계속 하다 보면 지겨운데도 계속 하다 보면 어느새 나는 길에 대해서 터득하게 되는 그 길을 알게 되는 사람이 되는구나 라는 그 생각을 했습니다. 누군가 앞에서 간 길을 따라가는 것 그건 좀 쉬워 보입니다. 그냥 앞서 간 사람의 발자국이 눈 위에 또는 모래 위에 나 있으면 그냥 그거 따라가면 되거든요. 근데 사실 그냥 이렇게 걷다가 보면 앞에 사람만을 또 발자국만을 보면서 걷다가 보면 길이 난 대로만 쭉 하면서 걷다 보면은 근데 좀 이상할 때가 있죠. 내가 가고 있는 게 옳게 가는 건가? 이 방향이 맞아? 라는 그런 생각을 할 때가 있어요. 그냥 길이 쭉 이어지고 있다 그래서 그 길을 걷다 보면은 내가 어디로 가고 있는지도 잊어버릴 수가 있고요. 얼만큼 가고 있는지도 잊어버릴 수가 있고 그렇죠. 그러니까 최소한 길을 갈 때 내가 어디를 가고 있고 내가 가고 있는 속도로 가면은 어떤 방향으로 어떻게 가면은 목적지에 달아줄 수 있는지 이 정도는 우리가 기본으로 알고 그 길을 걷기 시작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오늘 성서 일과에서 신약성서 빌립보서 바로 오늘 읽은 본문에 사도 바울이 이렇게 얘기하죠. 형제 자매 여러분 다 함께 나를 본받으십시오. 여러분이 우리를 본보여 삼은 것과 같이 우리를 본받아서 사는 사람들을 눈여겨보십시오 라고 사도 바울이 이야기합니다. 다 함께 나를 본받으십시오 라고 사도 바울이 자신있게 얘기해요. 다 나를 따르라 라고 이제 주님께서 너희는 나를 따르라 라고 제자들에게 말씀하셨던 것처럼 사도 바울은 나를 본받으십시오 라고 예수의 제자로서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빌립보서 3장 5절부터 사도 바울은 자신이 어떻게 태어난 자신의 탄생 이야기를 쭉 하게 됩니다. 나는 유대인 중에서도 유대인으로 그 다음에 누구 아래에서 훈련을 받았고 이런 이야기들을 쭉 합니다. 그러면서 자기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께서 위로부터 부르신 그 부르심의 상을 받으려고 목표점을 바라보고 달려가고 있다라고 말을 합니다. 그러면서 그런 자신을 본받으라고 지금 사도 바울은 이야기하는 겁니다. 이 이야기를 잘못 오해할 수가 있어요. 그러면은 사도 바울의 나를 본받으라 그랬으니까 우리가 사도 바울처럼 그렇게 좀 위대한 사람, 복음을 가지고 정말 죽으나 사나 복음을 전하고
뭐 매도 맞고 감옥에도 갇히고 세계 여러 나라를 다니면서 복음을 전했던 교회를 세웠던 사도 바울과 같이 되어야 되나 보다 라고 생각을 할 수도 있습니다. 그 결과로는 또 하늘로부터 주시는 그 부르심의 상을 받게 될 거야 라고 무언가 그렇게 인과관계를 가지고 우리가 이해할 수도 있어요. 물론 그런 이해도 나쁘지는 않습니다. 그런 이해도 가능해요. 근데 구체적으로 그걸 모든 사람들의 우리 모두의 삶에 적용하기는 이 자리에 앉아있는 우리 모두의 삶이 그와 똑같아야 된다라고 하면은 그거는 무언가 좀 교회를 갸우뚱하게 만드는 거죠. 그렇다면 이 사도 바울이 빌립보 교회 성도들, 더 나아가서 21세기를 살아가고 있는 우리들에게 어떻게 살아가는 것이 자기를 본받는 삶이다라고 지금 사도 바울은 이야기하고 있는 것일까요? 우선 사도 바울을 향한, 그리고 빌립보 교회 성도들, 그리고 지금 우리들을 향한 그 부르심은 위를 향한 부르심이 아니라 아래를 향한 부르심이다라는 겁니다. 우리가 위쪽을 향해서 달려가는 부르심이라고 우리가 생각할 수 있지만 실제로 우리의 부르심은 위로부터 부르셨지만 우리의 방향은 아래쪽을 향하는 우리의 부르심이다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서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간다는 것, 그것은 마치 물이 높은 곳에서 아래로 흐르듯이 낮은 곳을 향해서 우리가 향하고 있는 그 삶을 살아야 되는 것입니다. 낮아진다는 것이 뭘까요? 낮은 곳을 향해서 흐른다는 게 뭘까요? 그것은 우리들에게 고난의 길, 고통과 굴욕을 당하는 길, 순환의 길 이런 걸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우리는 낮은 곳을 향하고 있지만 바라보기는 높은 곳,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하늘의 것을 바라보면서 살아가야 한다라고 하는 그 이야기입니다. 그러기 위해서 우리가 어려운 상황을 보게 되었을 때 그 상황에서 내가 무엇을 할 수 있지? 라고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 사람들의 필요를 채울 수 있지? 라고 하는 것을 구하기 전에 먼저 하나님을 바라보는 그 연습이 필요하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우리는 어떤 상황을 보면 그 상황을 해결하기 위한 생각을 먼저 우리가 뭘 할 수 있지? 라고 생각을 하게 되는데 그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먼저 구하고 하나님을 먼저 바라보는 연습을 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순서가 다르다는 얘기예요. 우리가 뭘 할 수 있지, 뭘 해서 이 상황을 해결해 볼 수가 있지라고 하는 것을 하지 말라는 게 아니라 가장 먼저 해야 될 것, 그것이 위에 계신 하나님께 우리가 이 상황에서 구할 것은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하나님이 어떻게 하실지 우리가 보기를 원합니다. 라고 제일 첫 번째로 그것을 하고 두 번째로 우리가 할 수 있다면 지금 여기에서 내가 할 수 있는 것을 하게 하시옵소서. 내가 무언가 할 수 있게 그 마음을 주시옵소서라고 그 하나님께 구해야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순서가 굉장히 중요하다는 거예요. 이 시험을 지난 주일에 보면은 우리가 세 가지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시험을 우리가 보았잖아요. 근데 그 광야에서 예수께서 당하신 세 가지 시험과도 좀 비슷한 유형인 것 같아요. 내가 만들어낸 떡이 배고픈 사람들을 구할 것, 지금 나의 배고픔을 구하게 할 것이라고 하는 그 생각이 그 떡이라고 하는 것, 내가 지금 여기서 떡을 만들어내면 그 떡이 내가 만들어낸 결과, 내가 만들어낸 결과물이다 라고 생각을 하게 될 거고 또 더 나아가서 나는 이 떡을 만들 수 있는 사람이야. 그러니까 이 떡이 결국은 나 자신이다 라고까지 생각할 수 있게 되는 그런 시험인 것입니다. 그렇게 된다면 만약에 예수께서 그 자리에서 떡을 만드셨다면, 돌들로 떡을 만드셨다면, 그렇다면 우리는 똑같은 그런 상황에서 우리가 해낸 그 일들로 인해서 우리가 해낸 그 일의 성과로 이루어는 그 어떤 상황이 개선되는 것, 진보되는 것, 그리고 눈에 보이는 결과물, 생산된 결과 이런 것들에 대해서 우리는 점점 집착하게 되는 삶을 살게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께 구하지 않고 우리가 먼저 무엇을 할 수 있지, 그리고 그걸 하기 시작하면 결국은 우리는 그 눈에 보이는 결과, 우리가 해낸, 우리의 손으로 이루어낸 것에 묶이는 그런 삶을 살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이 심지어 내 소명이다 라고까지 착각을 할 수 있게 되는 겁니다. 물론 내가 만들어낸 일의 결과를 통해서 사람들에게 이익을 줄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것이 그리스도인인 나의 정체성을 결정하는 것은 아니다 라고 하는 것이 지금 성경에서 하는
말씀인 것입니다. 내가 만들어낸 일의 결과가 나의 정체성을 결정하는 기초가 되어서는 안 된다. 이것이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가 깨달아야 되는 일인 것입니다. 그렇게 될 때 우리 눈에 보이는 결과가 적을 때 혹은 아주 없을지라도 우리가 끊임없이 하나님의 말씀을 섭취하고 거기에서 우리의 진정한 자아를 발견하는 그런 사람들이 되어야 된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결과에 상관없이 내가 무엇을 하든지, 그러니까 선교사로 나갔는데 한 명도 영혼을 구원하지 못했어요. 한 명도 하나님께 이끌지 못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자리에서, 선교지의 자리에서 내가 계속해서 하나님만을 바라보고 있었다라고 한다면, 그리고 하나님께서 나에게 무언가 마음을 주셔서 무언가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실 때 그걸 순종해서 했다면, 그렇다면 그것은 성공적이다라고 얘기할 수 있다는 겁니다. 풍성한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진리 안에서 자유로워지고 또 두려움이 없는 사람으로 자라나는 것, 그것이 우리가 낮은 곳에서도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는 그 삶을 유지하게 해줍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인으로 부름받았다라고 하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낮아지는 길을 걸어가면서 상황에 부합하는 그 어떤 결과를 만들어내고자 하는 유혹을 거절하고 하나님의 말씀만을 더욱 신뢰하는, 하나님의 말씀을 우선으로 생각하고 신뢰하는 그런 삶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 삶을 통해서 진리를 터득하는 것, 어떻게 깨달음을 얻는 것, 그것이 아니라 계속해서 성령의 인도하심에 순종하는 삶, 성령의 지배를 받는 삶, 그걸 살아가는 것이 바로 그리스도인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 그리스도인의 삶은 십자가의 원수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십자가의 길을 따름에 있음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세상은 다른 사람들의 시선을 끄는 것을 선호합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오디션 프로그램에 나와서 자신을 보여주기 위해서 노력하고 또 주변의 사람들에게 자신이 만들어낸 성과 같은 것을 통해서 자신을 드러내려고 노력을 합니다. 다른 사람의 이목을 자기에게 집중시키고 그리고 그들로부터 듣는 그 찬사를 듣는 것에 집중합니다. 그렇지만 그리스도의 십자가는 사람들로부터 손가락질을 당하는 그런 자리였습니다. 찬사와 탄성이 아니라 모욕과 수치의 장소였습니다. 거의 모든 사람들이 십자가에 달리신 그리스도를 인정하고 받아들이지 못했습니다. 그러나 십자가에 달리신 그리스도를 보고 이 사람이 진정 하나님의 아들이시다라고 고백했던 사람이 한 사람이 있었죠. 로마의 백부장이었습니다. 그 사람은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를 마주하고 서 있었습니다. 그러면서 그 그리스도를 통해서 자기 자신에게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음성을 듣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루신 일들을 그는 깨닫게 되었고, 그래서 결국 이분은 진정한 하나님의 아들이시다라는 고백을 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우리 그리스도인의 정체성은 사람들이 나에게 말하는 것에서 찾을 수는 없는 것입니다. 우리 그리스도인의 진정한 정체성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 마음의 중심, 우리 영혼의 가장 깊은 곳에서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우리를 인정해 주시는 그 하나님의 음성에서 찾아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랑받는 자녀로서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인한 구속의 은혜를 얻게 하시고 믿게 하시고 의롭다고 여겨주시는 바로 그 음성이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그리스도인으로 이 세상에서 살아가게 해주는 그 정체성의 기초인 것입니다. 바로 하나님으로부터의 그러한 받아들임, 용납이라고 하는 것이 우리에게 타인을 받아들이고 그들에게 주의를 기울일 수 있는 마음의 그 공간을 만들어주는 것이고, 다른 사람들의 조소나 배척에도 흔들림 없이 우리에게 주신 그 부르심을 따라서 살아갈 수 있도록 해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사순절기를 지내면서 지금 우리는 자신을 돌아보는 시간을 얼마나 가지고 있습니까? 얼마나 하나님의 음성에 집중하고 있습니까? 우리의 이목을 끄는 것들로부터 벗어나서 자신의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바라보는 그런 우리가 되기를 원합니다. 세상의 소리에서 자신을 멀리하고 혼자만의 시간 속으로
더 나아가 내 영혼의 깊은 곳에서 말씀하시는 그 하나님의 음성에 귀를 기울이는 시간을 가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바랍니다. 물론 복잡한 세상 속에서 해야 할 일도 많고 쉬운 일이 아닐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순절기를 지내는 우리에게 영적인 훈련으로 바로 그런 훈련들이 필요한 것입니다. 그 훈련을 잘 해내야지만, 그래야지만 다른 사람들에게 그 영적인 훈련을 어떻게 해낼 수 있는지, 그 영적인 여정을 어떻게 걸어갈 수 있는지 우리가 그 길을 안내할 수 있는 사람들이 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렇게 그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사순절의 여정을 우리가 한 걸음 한 걸음 주님을 바라보고 우리 안에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에 집중하면서 걸어갈 때, 그때 우리에게 주님의 길을 걸어갈 수 있는 그런 내비게이션이 우리 안에 생기는 것이고, 우리가 그 길을 다른 사람들에게도 나눌 수 있는 그런 사람들이 되는 것입니다. 사순절기를 통해서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 각자의 그 영적 훈련을 통해서 제자교회 모든 성도들의 전 존재를 밝히 보여주시고 하나님의 인재를 경험하게 하시기를 기원합니다. 이 영적인 훈련을 통해서 그리스도의 길을 걸으면서 주님 안에 굳게 서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우리의 모범이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이 말씀을 가지고 이렇게 기도하기로 합니다. 주님, 사도 바울이 자기 자신을 본받으라고 그렇게 얘기했던 것처럼 우리도 사도 바울을 본받아서 그리스도의 길을 따르는 사람으로 높은 곳에서 부르신 부르심을 듣고 낮은 곳을 향해서 살아가는 그런 우리가 되기를 원합니다. 그 낮은 곳에서 높은 곳에 계신 주님을 바라보고 그 주님에게 초점을 맞추고 그 주님을 통해서 나의 정체성을 찾아내고 그 길을 걸어가는 우리가 되기를 원합니다. 더 나아가서 그 길을 다른 사람들에게도 나를 본받으라고 권면하면서 걸어갈 수 있는 우리가 되기를 원합니다. 이렇게 기도하겠습니다.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우리를 자신을 함께 사시오. 우리는 그 우리의 주변에 조금 더 먼 거리시고 우리 자신을 정착하고 그들을 위해서 길 안에서 찾을 수 있도록 그래서 길을 가서 그 길을 잃지 않고 우리의 모습을 하나님께서 우리를 본받고 그리고 자신을 우리를 본받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길을 우리에게 보여주신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의 그 자비하심을 통해서 우리가 그 십자가의 길을 깨닫고 그 길을 바라보고 그 길을 걸어갑니다. 주님께서 당하셨던 그 순환과 모욕의 길, 죽음의 길이었지만 결국 그 길의 마지막 순간에 영광스러운 부활로 주님께서 일어나셨던 것처럼 우리도 주님의 그 길을, 십자가의 길을 쫓아가면서 우리 그리스도인의 모든 삶이 정말 주님을 닮아가는 삶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살아가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주님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아멘. 이제 우리에게 베푸신 그 주님의 은혜를 힘입어서 우리가 그 주님의 길을 계속해서 걸어가기로 합니다. 그 길을 걸어가고 그 길 걸어가는 방법을 잘 익혀서 우리 주변에 아직 길을 찾아 헤매는 모든 사람들에게 길이 여기 있어, 참 진리의 길이 여기 있어, 참 자유의 길, 생명의 길이 여기 있어, 이 길을 같이 걸어갑시다 하고 권면할 수 있는 그런 우리가 될 수 있도록 주님 우리 안에서 역사하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 주님 우리에게 생명의 길을 보여주시고 그 길을 우리를 걷게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우리가 주님의 길을, 그 길 방향을 잃지 않고 계속해서 걸어나갈 수 있도록 주님의 음성을 우리의 영혼에 들려주시고 우리가 그 영혼에 말씀하시는 그 주님의 말씀을 순종하며 나갈 수 있도록 그리고 그 말씀에 순종하는 삶 속에서 내가 누구인지 어떻게 살아가고 있어야 되는지 정확하게 알고 또 내가 세상에서 살아가는 그 모든 말을 귀하게 주님께 감사함으로 바치면서 걸어가는 우리가 되도록 주님 함께해 주시옵소서. 우리에게 세상 길을 걸어가면서 부족하지 않도록 채워주신 물질 또한 감사드립니다. 이제 그 일부를 주님께 구별하여 바치면서 성별된 나의 삶과 함께 바치오니 주님 우리를 주님의 것으로 삼아 주시옵소서. 주님의 사랑으로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합니다. 아멘. 축복합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주님의 사랑으로 이곳에 모인 주의 거룩한 자녀에게 주님의 기쁨과 주님의 사랑이 충만하게 넘치기를. 오늘 제자 공동체에서 주일 예배 함께 드린 여러분을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다음 주일 예배는 대표기도 김한나 사모님, 성경 공독의 김상면 성도님께서 섬겨 주시겠습니다.
교인들 소식입니다. 매일 공동체의 지체들 한 사람씩 이름 불러가면서 중보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체들의 건강, 일과 학업, 모든 삶의 능력에서 진정한 복음의 능력이 나타나기를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형제자매가 몸이 많이 안 좋다가 오래간만에 교회 예배에 같이 참석하고 있고요. 그런데 또 이성호 집사님은 몸이 안 좋으셔서 댁에서 쉬시겠다고 그러셨고요. 또 장모님 장례 잘 마치고 우리 문태주 권사님 돌아오셨습니다. 심심한 주님의 크신 신실하신 주님의 위로가 함께 하시기를 기도합니다. 선교지의 상황이 가장 안 좋은 지금 때예요. 그 선교지들을 위해서 지금 일하고 계시는 선교사님들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특히 미얀마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요. 인도 선교를 8년 동안 하시고 이제 충북 영동에서 교회를 개척하시는 우리 윤서태, 유성애 선교사님, 또 브라질 서승영 선교사님은 지난 목요일에 돌아오셨어요. 그래서 지금 자가격리를 셀프로 하고 계시다고, 뭐 정해진 건 아니지만 그래도 자가격리를 하시고 좀 쉬시면서 그렇게 계시다가 좀 시간이 된 다음에 한 2주쯤 있다가 예배 나오시겠다고 그렇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일단 강건하게 돌아오셔서 감사드린다라고 메시지를 전해드렸고요. 작년부와 청년부 모임 중월 모임입니다. 이번 주는 로마서 2장 17절부터 24절까지, 로마서 2장 17절부터 24절까지를 필사하고 묵상하면 되겠습니다. 토요일 새벽 예배 중월 모임도 기억하시고요. 주일 예배 특성으로 섬기시길 원하시는 분들을 말씀해 주십시오. 오늘부터 예배 후에 20분씩 감리회 기본교육을 시작하겠습니다. 그래서 새신자, 세례예비자, 임원들 다 함께 받으시는 거기 때문에 우리 감리회 성도들이라면 꼭 알아야 될 내용들을 함께 나누는 거니까 여러분 같이 참여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 과정을 거치시고 나서 시험을 보고 그 시험을 보신 분들에게 이제 임원들은 임명장을, 그 다음에 세례를 받으시는 분은 세례를 이렇게 다 그걸 이제 다 기본적으로 이걸 하셔야지만 그렇게 할 수 있는 그런 거기 때문에요. 기본교육을 꼭 참석해 주시기 바라고, 빠지시는 분들은 제가 1대1로 줌으로 컨택을 해서 그 과정을 마치실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다 같이 우리 일어나서 파송 말씀 나누고 서로 예배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성도 여러분, 복음의 말씀 들었으니 세상으로 나아가십시오. 우리를 향한 부르심을 통해 주님 안에 굳게 서 있는 삶 살아가십시오. 아멘. 우리의 부르심은 낮은 곳을 향하는 삶, 내 영혼의 깊은 곳에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음성에 응답하는 삶인 것을 깨달았습니다. 주님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우리를 인도하여 주십시오. 아멘. 우리를 부르신 그 주님의 부르심에 응답하여서 귀한 신앙의 여정을 걸어가는 우리 모두가 되길 원합니다. 우리는 연약하지만 우리를 인도하시는 주 예수님은 강하시기 때문에 그 강하신 팔로 우리를 붙드시고 우리를 붙잡으시고 우리를 인도해 주시는 그 길을 따라서 한 걸음 한 걸음 걸어갈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해 주시옵소서. 이제 그 길을 계속해서 걸어감을 통해서 우리의 몸에 말씀의 근육들이 점점 붙어서 우리가 다른 사람들에게도 우리의 똑바로 걷는 모습을, 주님에게도 똑바로 걷는 모습을 보여주고 또 다른 사람들에게도 그 길을 권하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주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무한하신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지극하신 상하심과 성령 하나님의 내주하시고 임재하시고 인도하심, 지금 주님의 길을 걸어가기로 또 그 길을 계속 걸어가면서 다른 사람들에게도 권하기로 결단하고 나가는 모든 주님의 사랑하는 사람들을 위해, 그들의 가정과 하는 일을 위해
영원토록 함께 하시옵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